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엮이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결국 분열하게 되어지고,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타락의 길로, 영적인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첫 번째로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뒤를 읽어 나아가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러죠. 거기서 이스라엘 10개 지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장로들, 회중이라는 말은 회중의 장로들을 사실 말하는 건데, 이 회중의 장로들을 만나서 일종의 면담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솔로몬 때에 너무나도 힘들게 노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좀 쉬게 좀 해달라. 이것을 허락해주면 우리 모든 10개 지파도 당신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서 인정해드리고 영원토록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안을 듣고 나서 르호보암이 선뜻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고민이 됐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왕으로서 이렇게 전제 군주가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또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어서 또 부드럽게 하고 싶기도 할 텐데, 어쨌든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여서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르호보암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3일 동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중요한 판단과 선택을 앞두고 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부터 해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사람이 우리의 좋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최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우리는 무릎으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 왕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솔로몬의 생전에 있던 원로들에게 자문했죠. 결국 이것도 사람 아니겠어요? 솔로몬의 원로들에게 자문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자들, 사실은 르호보암이 이때 왕이 될 때 41세라고 하니까 어린 자들은 아니죠. 청장년인데, 이거 되게 냉소적으로 비꼬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어린 자들에게 자문을 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르호보암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다룰 때에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잘못을 우리들에게 더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기도와 동의어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도와 동의어. 그렇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기도가 뭐냐? 결국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더 분명하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이게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그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판단과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부터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있고, 인터넷 검색부터 하고 있고, 책부터 혹시 찾아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민이 되고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며 말씀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 책부터 찾아보고 있습니까? 이거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할 수 있는 무릎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종류의 문제이건 간에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건 정답과 해답은요 언제나 always 늘 항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언제나 문제를 풀고 고난을 헤쳐나갈 마스터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 금요일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창조성을 부여하신다고 해요.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창조적인 사역을 일으켜 주시고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만남도 주시고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도 새로운 일들, 비전들, 그런 목표들,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즘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수개월 전부터 주신 말씀인데 제가 실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실천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전도할 때 사형리로 전도하잖아요. 저희가 사형리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요즘에는 사형리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뻔하고 하니까 기대가 되지 않고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다 그냥 버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뻔하지 않은 것으로 전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우리가 뭐 이제 송구형식이나 이럴 때 보면은 뭐 올해 주신 말씀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그런 거 뽑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착안을 해서요 오늘의 말씀, 올해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카드로 전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0구절, 1000구절 다르게 해서 전도할 때마다 나눠주고 받는 사람이 받을 때마다 말씀이 다르니까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맨날 똑같은 거 받는 것보다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야 이번에는 어떤 말씀일까? 어떤 구절일까? 한번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민하던 내용들과 이게 맞아떨어지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 카드 전도를 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게 구입을 해서 하려니까요 한 장에 400원씩이에요. 한 장에.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좀 이걸 실천해야겠다. 그래서 청년들과 제작을 해가지고 1000매, 한 2000매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뭐 결과와 성과를 떠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생각도 주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강력하신 권능을 가지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막힌 것들도 다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엮이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엮이고 묶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엮이고 묶이는 거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결혼도 엮이는 거잖아요. 엮이니까 뭐가 되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망하면 같이 망해요? 혼자만 망해요? 같이 망하죠. 흥하면 같이 흥해요? 혼자만 흥해요? 같이 흥하게 되어지죠. 기쁘면 같이 기쁜 거고 슬프면 같이 슬픈 거. 이게 결혼 생활이고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들이 따로따로의 인생이 아니라 엮이고 묶여서 하나의 같은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고 이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엮이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망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망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죽음도 없어요. 생명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핍도 불안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충만함과 풍성함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악도 없이 오직 선하신 것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운명에 내가 함께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뭐로 비유해서요? 우리를 그 가지로 엮여있다는 게, 묶여있다는 게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다 죽어버리고, 나무가 살면 다 가지가 사는 것처럼 한 운명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엮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이 곧 뭐다? 기도라고 그러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따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막 영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광에 전혀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풍성함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하게 돼버리죠. 하나님의 운명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운명대로 망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엮이고 묶여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 삽니까? 죽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끈끈이 엮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운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 나오는데요,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다 뭐가 없었냐면 그들 다 기도도 안 했지만 또 한 가지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없었지만 뭐도 없었다고요?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붙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붙들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솔로몬이 쓴 성경이 있죠. 잠언서. 그게 누구에게 쓴 거냐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결국은 가장 이 잠언서를 읽기를 원했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잠언서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게 뭘까요? 원어를 보니까요, 토라예요. 토라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모세오경. 이것을 네가 반드시 떠나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정해주신 경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고 경계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또 허용되지 않는지 기준이 되시고 경계가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있다면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계신 기준과 경계 안에서만의 자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이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이게 율법이었다고요. 토라였다고요.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뭐죠? 기준이고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붙을 기준은 이거야.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는 이거야 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경계, 선악과라는 경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넘어서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게 천국이고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축복이고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과 경계를 무너뜨리게 되자 에덴 동산의 삶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축복과 풍성한 삶이 다
기준과 경계를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 야, 남쪽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다가 백성을 다 빼앗기겠다.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단이라고 하는 거,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이죠.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에 양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숭배하도록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은 어땠죠? 14장에 가면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모든 산마다 산당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보고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 산마다 산당을 지었고요. 우상들을 만들었고요. 바알신, 아세라 그것을 섬기는 그런 목석들을 잔뜩 만들어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하였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남색하는 자들을 그 산당에 두어서 음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일들 하나님이 경계로 정하시고 기준으로 정하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과 경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어요. 주님이 정하신 기준을 붙들지 않고 주님이 정하신 경계 그냥 넘어버리니까 망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이 정하신 경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망할 일이 없고 살 길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생명줄이고요, 생명선이고요, 안전구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링컨을 위대하게 만든 게 뭐죠? 기도와 말씀 아니겠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 성경을 붙드는 사람이 누구였냐? 링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성경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링컨이 하원 의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처가를 방문하고자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함께 타고 가던 육군 대령이 링컨에게 위스키 한 잔을 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링컨이 저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거절했다 그래요. 그러자 담배 하나를 꺼내 들면서 술 마시지 않으면 담배라도 한 대 태우시라고, 이 담배는 켄터키에서 가장 좋은 담배, 되게 희귀템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보시라고. 그래서 그 링컨이 그것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자기 집의 지지자들과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링컨이 자신의 참모들에게 절대로 술을 사오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파티에 술 빠지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모임에 술 빠지고 막걸리 빠지고 술 빠졌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야, 지금 안 먹어도 우리한테는 술을 대접해줄 거 아니야?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 대통령 각하 그래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고 그분들 때문에 당선이 되셨는데 그분들에게 위스키와 포도주를 좀 대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했다 그래요. 그러자 이 링컨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포도주와 위스키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함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의 신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포도주 대신 애용하고 가족들에게도 권장하는 건강 음료를 여러분에게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 음료수는 샘에서 방금 기록한 생수인데 시원하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함께 마십시다 라고 했다는, 대접하지 못하는 거, 술을 내가 여러분에게 대접 못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민심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경계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을 붙들고 기준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링컨 인기가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더 인기가 올라가고요, 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붙드는 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경계를, 그 기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뭐가 없었다? 기도가 없었다. 두 번째는 뭐가 없었다 그랬죠? 기준이 없었다. 세 번째는요? 기회를 날렸다. 다 기기인데 외우기 쉽겠죠? 기도가 없었고 기준이 없었고 기회를 날렸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좀 먼저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그 중에 10덩이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솔로몬의 왕국 대신에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은총을 주신 거고요. 일종의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었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여로보암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다 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흉악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그가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직접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원로들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원로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원로들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원로들, 기도하는 원로들, 말씀 붙드는 사람은 원로들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기회를 부여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언대로 했다면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이 기회를 다 차버리고 어린 자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 나라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은혜와 은총과 풍성을 다 누리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려서 스스로 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유다만 딱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둘 다 배신했어요. 둘 다 주님을 떠났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둘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회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사도 베드로로 쓰임 받았지만 가룟유다는요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스스로 망할 길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의 때가 있잖아요. 돌아오라고 다시 말씀 붙들고 서라고 은혜 받을 기회,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회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들을 때,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얻는 그 즉시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팅해야 된다라고 해요.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두 친구가 노름을 하더니 술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교회 앞에 광고판에 이렇게 걸렸대잖아요. 그날 저녁 예배 설교 제목 죄의 삭스 사망이라. 이게 광고를 보고 한 친구는 마음에 찔림을 받아 교회로 갔고 한 친구는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술집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30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었고 그 시각, 동시에 그 시각에 한 사람은요 이 친구의 당선 소식을 어디에서 보았다 그래요? 감옥에서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일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거 붙든 사람은 살고 귀하게 쓰임받아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기회를 저버린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도 망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는 정말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 있고, 조금이라도 젊고, 조금이라도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붙들고, 정말 신앙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예수 중심으로 선다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공부를 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아쉽죠. 뭐 하고 싶은 거, 뭐 하지 못한 것들, 뭐 그것도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아쉽지 않고, 진짜 제 삶을 돌아볼 때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 만났더라. 이게 가장 아쉬워요. 제가 20대 중반에 만났는데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 만났더라면, 군대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났더라면 나의 군대 생활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알고 만났더라면 내 대학 초년 생활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그렇게 학창시절을 허비하진 않았을 텐데, 이게 제일 아쉬운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이 순간부터,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 하자? 기도하자. 세 가지 기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 기준을 붙들자. 하나님 말씀 붙들자. 세 번째, 주님 주시는 기회를 잘 살리자.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성화 찬양 우리 한 장 부르고요.